안녕하세요. 배경락 목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엇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제가 젊었을 때는 잘생겼다는 소리도 듣고요. 사람들 앞에서 얼굴 보이는 것도 주저함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 젊었을 적 사진 한 장 올려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면 영상으로도 여러분을 뵐 날이 있을 줄 압니다. 아무튼 오늘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요 중 샬롬 하베림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샬롬은 평화를 뜻하고 하베림은 친구를 뜻합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참 예쁜 노래죠? 예수님에게도 하베림이 있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노는 친구들이 아니라 함께 율법을 공부하고 토론하던 친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서야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각 회당마다 율법 공부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율법 선생들과 성경을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미 율법 공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일반적으로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일어나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양피 가죽 두루마리여서 일반 사람은 가지지 못하고 회당에만 겨우 한 권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 성경을 배울 길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학교를 다니실 때 성적이 어땠을까? 공부를 잘하셨을까? 못하셨을까?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성경 실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러기에 12살 어린 나이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들과 토론하였겠죠. 또한 히브리어도 능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후일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회당에 들려서 성경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줄 알았고 고향 동네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의 성경 해석 실력을 인정하였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읽었던 말씀은 메시아 부분입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과 가나안과 압잘에 살던 유대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메시아 본문을 읽으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유대인이라면 메시아 본문쯤은 다 외우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시아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말씀 나올 때 유대인들은 크게 아멘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를 압제하는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메시아가 속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5절에는 외인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유대의 소작농과 포도원 지기가 되어 농사를 지어주고 6절에는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받는다고 할 때 유대인치고 좋아하지 않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본문을 읽을 때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향을 잃고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유대인이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실 것이며 이방에게 재물을 받아 먹게 된다고 할 때 그들은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렸을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친구들인 하베림들도 왔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해석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친구 예수님의 강론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사야 본문을 펼쳤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읽던 메시아 본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외우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읽으신 본문은 유대인들이 늘 외우던 이사야 본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내용이 짧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에 대한 심판과 보복, 유대 민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상급 부분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일부 사람은 분노와 적개심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때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메시아 본문을 자기 멋대로 변조하고 그게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라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단순히 우리와 함께 살던 그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메시아라고 스스로 칭하는 예수를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간직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 짓밟아버린 예수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민족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자기를 정복한 그리스 로마를 비롯한 다른 모든 민족을 개같이 여기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편협하고 배타적인 시각으로 읽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독선적인 성경 읽기는 곧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배타적으로 편협한 시각으로 읽고 있지는 않나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을 다 없애고 오직 나만, 오직 우리 가족만, 오직 우리 교회만, 예수 믿는 사람만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여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성경을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어낼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읽을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으로 성경 읽는 것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